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유대인의 선택, 참된 왕이 아닌 이 강도를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요한복음 18장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8장 이 서두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붙잡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보시면 이제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셔서 먼저 그 대제사장, 그 당시 그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셔요. 근데 그때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은 그때가 바로 새벽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이었다. 여기서 이 새벽은 그냥 동이 트고 난 다음에 밝은 그 아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이라는 것은 어둠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둠.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보게 되면 이 새벽은 제4경쯤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요,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였다라는 것이에요. 깊은 밤이었죠. 깊은 밤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밤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불법이죠. 불법. 그렇죠? 이미 유대인의 재판은 그 예수님을 사형 판결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이렇게 심리를 거치고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게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재판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요. 그런데 그들은 관정에 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만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이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 부정한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접촉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접촉했을 때 부정하게 되는데, 이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뜰만 밟아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은 유월절 잔치에, 이제 이후에 있을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정 밖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군중들이 몰려와 시끄럽게 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군중들이 몰려와서 시끄럽게 해요. 빌라도는 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유대인 때문에 빌라도는 아마도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났을 겁니다. 빌라도는요, 또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의 왕이심을 밝히시고 말씀하시며 그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자신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줘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 풀어줄 방법을 찾게 돼요. 당시에 그 유월절에는요, 그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과 강도 바라바, 완전히 극과 극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강도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바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다 알만한 사람. 한국에서도 그 신창원 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바라바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바라바는요, 그 단순한 이런 생계형 도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지만 살인까지 저지른 이런 중범죄자였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말한 이유는 바라바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과 바라바를 이렇게 놓았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놓아주기보다도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라바와 예수님을 앞에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과 이 강도 바라바 사이에서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선택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문제예요. 누가 풀려나야 되는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아니라 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득권 때문에 그랬어요. 기득권.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자신을 선택하게 돼요. 나에게 기득권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가니 새벽이라. 지금 이 말씀은 뭔가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밤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게 밤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사형 판결을 서둘러 마쳤어요. 그래도 재판을 해야 되니까. 없이 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 재판을 했고 그 사형 판결을 서둘러 마쳤어요. 그리고 그 사형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과 함께 넘겨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여러분 밤 몇 시간 그 사이에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유대인은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또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사형에 왜 넘긴 것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법으로도 불법에 해당되는 재판이었어요.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밤에 소집될 수가 없었어요. 설령 긴급으로 소집된다 할지라도 구형이나 선고가 이루어진다 해도요, 그 다음날 재심을 여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사형을 결의하고 서둘러서 빌라도에게 보내어 사형 선고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어요. 이것이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행했죠?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을 한순간에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존경을 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도 행하셔요. 기적을 일으키셔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하면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위대한 그 능력이 있는 말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 동네에 예수님의 좋은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자리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요.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이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11장 48절 말씀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위협적인 분이고 정말 위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여러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교회에 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결정은 내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왕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여기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곧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내가 앉았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게 기득권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요.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아예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없이 하려고 했어요.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눈에 가시와 같죠.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살인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지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기득권이라는 것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택했던 그 유대인과 같이 결정적으로 우리 또한 이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의 의입니다. 의.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의를 선택을 해요.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어떻게든지 그 전에 끝내고 싶었어요. 유대인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관정은 그 로마 총독이 이 재판이나 그 행정적인 업무를 보던 장소가 바로 관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있었던 장소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관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의 공간과 접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는 깨끗함을 지키려고 그래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내 안의 양심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이 정도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곧 사람의 문제는 겉에 묻은 것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유대인과 같이 깨끗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은요,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죄인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교회에 남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회중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죄라는 그 단어를 듣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 교회 봉사를 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한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은요,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것을 의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대인과 같이 남들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다고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유대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기준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본문 38절 말씀에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유대인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빌라도의 생각과 달리 바나바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한다면, 진리를 안다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시기, 예수님에 대한 질투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요한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 본문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죠? 그들은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대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진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진리를 찾고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항상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준. 진리를 선택의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보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겠죠.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곧 듣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때로는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일치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우리의 생각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 좀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리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이 길을 원하는데 진리는 자꾸 이 길을 막아버려요. 또한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세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 또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삶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나겠습니까? 세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 삶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죠? 그래도 나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불편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에게 매일 선택의 순간이 찾아와요. 예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압니다. 알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요,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 선택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는가?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첫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의 의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기득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자리라는 거.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요, 우리는 또 지난주와 같이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동일하게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는 향하게 돼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